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를 갈망하며 찬송가 86장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선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 얼룩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후보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 광풍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국경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고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조금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기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련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곳에 참석한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27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더 원하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그 삶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그 삶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그 삶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후 모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셨고 때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분한 채워주심으로 그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라고 불리우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어떠한 실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를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의 통념에 따라 잘못된 것을 내가 행하였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죄를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단어는 사회적 통념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이 행위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는 죄라고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두움을 정의할 때 어두움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어두움 속에 아주 작은 빛만 들어와도 그 어두움은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죄는 하나님의 부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음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추방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이제는 함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4장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넘어와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동산에서 추방되어 이제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맛본 하나님 나라 에덴은 아마도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이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몸으로 기억했던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그것을 동경하며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었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슬펐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3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이 없이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지 않고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힘듦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아들의 직업군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 때를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쳤던 것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벨이 양을 쳤던 것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 의복, 즉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그 가죽옷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먹을 것을 감당했고 동생인 아벨은 입을 것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두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준비한 각자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아벨처럼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좋게 보이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성경을 보면 가인도 아벨도 동일하게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4절과 5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물과 그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따로따로 말하지 않고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제물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미하느라는 단어입니다. 미하느. 이 단어의 뜻은 먼저는 소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 또한 이 미느하라는 단어는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소제로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선물로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은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선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곡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해석을 만일 한다면 아벨의 제물은 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제가 아니에요. 소제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선물, 이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선물과 가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혹은 선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선물은 받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감사는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혹은 양과 기름, 이러한 제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혹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가인은 그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니 그가 드린 제사도 예배도 그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예배의 그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또한 그 삶이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시간에만, 그 장소에서만
드리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방법의 모습으로 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예배를 구분하여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예배의 행위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죄는 하나님 없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음.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아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예배는 이미 우리가 지난 일주일 혹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혹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이미 구별되었단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 이미 우리의 예배는 구별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예배는 혹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이미 너를 원한다. 너는 죄 가운데 이미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경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는다. 죄가 멀리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면. 지금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선을 행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은 도덕적 행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함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배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라. 너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어찌 우리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의식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 당연히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의 실수를 버리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화가 올라옵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힘으로 저 사람을 눌러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 사람과 말도 하기 싫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의 아우를 쳐 죽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더니 그 결과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로 연결되어졌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을 통해 진정한 삶,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즉 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그리고 그 삶에서 이러한 삶들이 모아져서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예배를 나는 받을 거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저희들의 삶이 이러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주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물질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점기 대비를 위해 3월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27일 주일까지 2부와 3부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실 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혹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은 평소대로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도 영상으로입니다.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각 가정에서 수요일 11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매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했고 또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검색창에 광릉대교회를 조회하시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로 대처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3월 한 달간은 전 부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위 목사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제까지 자가격리는 끝이 났습니다. 어제 자가격리는 끝이 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집에서 계속해서 자가격리하고 계시고요. 목사님 건강과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건강을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계속해서 검사를 하셨고요. 자녀들도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모두 음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코로나도 힘듦을 당하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또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다 했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릉대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또한 전쟁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